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자 이 산발랏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적대적인 세력들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과 술수를 써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에 또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요, 그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 감당할 때에 비판과 방해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반대한 사람 중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북쪽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또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유대 남쪽 지역 아람 사람의 지도자인 게셈이 있었고요. 유대 서부 지방에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 산발랏이 크게 격분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미약한 유대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는 유대인들을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재력도 없고 힘도 없는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제사 드린다고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기도하고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 어렵고 힘든 그 성벽 재건 공사, 다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공사, 너희들이 단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또 네 번째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게 벽돌을 쌓으려면 튼튼하고 좋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불타서 흐물흐물해진 그런 벽돌을 가지고 성벽을 지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비웃은 거죠. 자, 이렇게 산발랏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자원이 부족하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비전을 품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이 땅에서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 백성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1년 전에 1918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윌슨 미국 대통령이
14개의 평화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요, 그 이후 1919년 1월에 대한제국의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제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이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완용이 일본의 사주를 받아서 고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19년 2월에 이 땅이 아니라 일본 도쿄 YMCA 강당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3월 1일 이 땅에서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오후 3시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의 경찰 80여 명이 태화관으로 들이닥쳤고 한영훈을 비롯한 사람들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학생들, 시민들, 여성들 함께 다 가세해서 보신각, 또 숭례문, 덕수궁, 종로 그곳에 모여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날에는요, 평양에서도 만세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민족 대표 중 한 명인 이승훈의 주도로 수많은 성도들이 장대현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또 남산현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그 교인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이에 깜짝 놀란 일제 조선 총독부는 너희들 어떻게 조선인들을 관리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화를 내면서 폭력적으로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선인들은 입만 살았지 독립은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들은 원래 게으르고 무식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 아니냐. 힘이 없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력들과 사탄의 방해와 영적 공격은요, 특징이 있어요. 현재 자신의 조건과 외부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방해 전략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숙여서 초라한 나의 모습만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방해와 비판 앞에서 또 사탄의 공격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소망을 우리 다 함께 꿈꾸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너희의 힘든 현실을 봐라. 이래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겠냐?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느냐? 너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어려운 현재 상황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정욕에 사로잡히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선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하면 육체의 정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노력으로 극복하면 성령을 받겠다 얘기 아니고 먼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정욕과 죄성을 이기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육체와 정욕을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이기면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안 돼 그렇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적인 방해와 현실적인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모습만 바라보고 또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느헤미야 비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으고 기도한다고 4년 이후에 뭔가 달라지겠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데 교회들도 다 지금 포기하는 것 같은데 부흥과 성장이 생기겠어? 3,000명의 예배자 20억의 비전 헌금, 이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회의가 들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은 안 될 거야,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그게 되겠느냐, 제사를 드려봐라, 기도를 해봐라, 안 된다 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나 자신과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걸림돌이 생겼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비웃고 비방할 때에 암몬 사람들의 지도자 도비아도 가세했어요.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고, 악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악을 꾀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 알고 계시죠?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같이 까맣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누구와 어울리고 교제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세우고자 계획하시고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공사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또 품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반대해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그분의 영광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느헤미야가요, 지도자로서 화가 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너희들은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곧바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쟤네들 때문에 성벽 공사 못하겠네,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들게 하네, 암살단 조직하자, 유격대 조직하자. 그래서 그들을 한밤중에 기습 공격해서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백성들에게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약한 자의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후히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과 또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어 죽겠네,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방해하네, 비판하네, 이랬던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곧 승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복수하기보다는 오늘 느헤미야가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명 계속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반응하고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예수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섬기던 잭 카일즈 목사님이 은퇴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저와 사적으로 원수가 되었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욕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욕하지 않았다면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와 원수되었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힘들게 하자 복수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맡겼습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계속 공사하는데 방해하니까. 그런데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대가 계속 심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공사를 계속 해나갑시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 되어서 힘써서 성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의 높이가 절반가량이 되니까 이 반대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산발락과 그 일행들이 서로 연합해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아니, 쳐들어온다는데 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공격 계획을 세웠을 때 느헤미야는 그 일을 알고도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무장한 병력을 세워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맡은 바 청지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무시해? 나를 비난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겟세마나에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잠깐 받은 고통과 억울함, 그게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방해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처한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